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9절 말씀, 사도행전 28장 29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29절은 없음 되겠죠? 30절과 31절 말씀, 2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어느덧 사도행전 마지막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조명해 주신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조금 전에도 평수령제가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사도행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 교회 개척 초기에 어떻게 하면 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던 가운데 주님께서 창녕케 하셨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면서 남겨두고 가셨던 그 초대교회, 그 성령 하나님의 발자취가 진하게 남겨진 그 초대교회 발자취를 뒤따라 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오늘날 이 땅에도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교회는 주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방법대로 운영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통치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그리고 성도님들도 함께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역시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세워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교회 개척 초기부터 교회를 사랑하며 애쓰며 헌신하고 섬겼던 많은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애쓰면서 헌신하고 섬겼던 여러분이나 목회자인 제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순빛교회를 오늘날 이렇게 세웠다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또 이렇게 주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건 역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사도행전이 이런 방법으로요, 이런 식으로 클로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대장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마지막 본문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내용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던 주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었던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가 되고 확장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떻게 마무리되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요, 마치 미안성처럼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뒤에 뭔가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계속 이 뒤에 이어져야 될 것 같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럼 이 뒤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으로 진격해 나아가 전 세계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시고 그렇게 읽으셨다면 정말 잘 읽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읽은 것. 그럼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실까요? 네, 바로 아직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시고 속량하신 이 땅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머지 일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31절 뒤의 내용은요,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이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우리의 피와 살과 근육과 힘줄과 에너지원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to be continue. 네. 그 다음 이야기들.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이 이 나머지 후반부를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에필로그인 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꺼주시겠습니까? 네. 소리가 너무. 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무리하신 것은요, 어떻게 보면 매우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끝을 맺으실까요? 완전히 다 완결되지 않은 것처럼 뭔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끝맺고 있잖아요. 이렇게 끝을 맺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성경의 시각대로라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요, 개선 장군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 로마에 입성했고 그 로마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펼칠 것처럼 보이고 기대가 되었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오고 끝나요. 정말 개선장군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 로마에 입성했고 그 로마에서 정말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펼칠 것처럼 보여지고 기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이요, 장렬히 순교하는 모습도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모습도 없이요, 그저 늘 그가 하던 것처럼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님에 대해 거침없이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관심은요, 바울에게 있지 않아요. 바울을 영웅시하거나 바울을 미화시키는 데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했다,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잠시 풀려나서 그 당시 땅끝이라 전해지던 서바나 지역인, 오늘날 스페인이죠. 그 로마서에 보면 나와요. 그 서바나 지역인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2년 뒤에 로마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당시 가이사였던 네로 황제에게 목 베어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모든 일을 알고 있고 또 되어진 모든 일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들은 바울과 동행했었던 바울의 제자였던 의사 누가가 후에 그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뭐죠? 사도행전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다. 이렇게 사람을 영웅시하거나 미화시키지 않고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끝나고 끝맺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되길 원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복받을 짓을 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자녀 손들이 복받고 이 땅에서 문제 해결받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예쁜 짓 많이 하면 흔히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시죠. 복받을 짓을 해야 복받지 하고 복받을 짓 많이 하면 복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은근히 헌신을 강요해요. 복 받을 짓을 하라고 은근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건강하고 그래야 부자 되고 형통할 것처럼 가르쳐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건강과 부의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의 논리대로 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죽기까지 충성한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을 제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풍요롭게 성공적인 삶을 살다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야 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니 해로 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내용인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요. 채찍에 맞아요. 매를 맞아요. 고난을 받고요. 핍박을 받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풍랑을 만나고요. 파선을 당하고요. 건강과 재물과 자유와 안락함과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 예수님을 전하다가 고난만 엄청나게 받다가 처참하게 목베어 순교를 당할까요? 과연 그가 예수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죠. 바울만큼 예수님을 위해 살다간 사람이 또 어디 있나요? 바울만큼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저는 정말 바울이 부럽고요. 바울이 예수님 닮기를 원했던 것처럼 전 예수님의 발끝에도 진짜 발에 때만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신들매 감당키는커녕 바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라 정말 바울의 10분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바울 신학을 연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주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를 수 있지만요. 우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경의 기대와 가르침 앞에 우리는요 부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요 이토록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당한 바울의 최후를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으로 기록하지 않고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이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을까요? 우선은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성경의 관심이 사람을 영웅시하거나 높이거나 미워하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고 높아지길 원하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남겨진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to be continue, 계속 이어져 나가고 계속 확장되어 나가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의 구주요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을 심판하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온전히 비로소 완성되어져요. 그럼 지금은 언제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not yet,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이죠.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나라의 확장을 이 땅에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 두신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세상 나라의 공중것에 잡은 악한 영들의 통치와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의 백성이 아닌 하늘의 백성으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충성서약을 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수로 인해서 내 삶에 이미 시작되고 맛보아져서 그 천국을 내 삶에 끌고 들어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진짜 삶을,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이 땅에 끌고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곳이 어디죠? 장소가 어디죠?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명절하고. 네, 어디죠?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죠? 셋집에서. 문자 그대로 셋집이에요. 새들어 살던 집, 새빵살이 하는 집, 월세 살던 집에서 자기 집 한 칸도 없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왕궁이나 호텔 강연장이나 세미나장이나 큰 집회 장소가 아니라 어디요? 셋집이요. 2년 동안이나 새빵살이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기다리면서 불구속 상태로 가택연금을 당하는 가운데 그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 셋집의 월세를 내가면서 겨우 얻은 셋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는데요. 셋집에 살아서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는 구석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고 있죠. 얼마나 멋지고 담대해요. 셋집에 새들어 살고 있지만 예수를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오히려 로마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나 친위대나 고관 대작들이 찾아와도 그런 것들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새들어 사는 것 말고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지 못한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새들어 살든 전세를 살든 내 집이 있건 없건 어떠든 간에 제가 가장 마음 아플 때가요. 가장 속이 쓰릴 때가요. 성도님인데요. 성도들인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가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놀린다거나 따돌린다고 안 되니까 학교에서 애들 사이에 빌거라고 한대. 빌거. 뭔지 아십니까? 네, 빌라 거지. 빌거랑 같이 놀지마. 빌거랑 같이 있지마. 그리고 아파트도 좋은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 같은 좋은 아파트 말고 저기 공공임대 아파트나 LH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런 친구들하고 놀지마. 그리고 엄마들이나 그 아빠들이 얘기하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엄마 아빠들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빌거로 키워서는 안 돼. 이렇게 근데 그 얘기 듣고 제가 마음이 무너졌어요. 성도님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 것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를 가진 자들이 내 집이 없다고, 아파트가 없다고, 내가 빌라에 산다고. 저는 다세대예요. 몇십 년 수도연금 낼 때마다 막 그 분배기도 없어가지고 막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 그런데 전혀 사모님에겐 죄송하지만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살거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요. 로마 황궁이 아니잖아요. 어디죠? 새들어 사는 새집이에요.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나 고급 아파트나 호텔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새집이에요. 새빵살이 하면서 전파된 주 예수님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2년에 걸쳐서 로마 안에서 전해지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새집에서 시작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300년 후에 로마 제국 전체를 뒤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 로마를 무릎 꿇리고 제국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3년 전에 주님이 세우시는 이 순빛교회를 개척하기 전에요. 많은 노예 목사님들께서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기억 남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다 공개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제가 처음 개척할 때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개척할 때부터 어려운 동네나 힘든 동네 가지 말고 처음부터 고급 아파트 많은 신도시나 번화하고 화려한 동네에 가서 개척하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가서 개척을 할 때도 작게 시작하지 말고 기왕이면 새로운 신축 빌딩에서 번듯하고 깔끔하게 그럴듯하게 인테리어 다 해놓고 편의시설이나 모든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야지 현대 목회가 된다고. 그래야 사람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 오는데요. 전 교회 왔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보다 더 작거나 교회 왔는데 뭐 예배당인데 아파트 거실보다 작어? 네, 이러거나
뭔가 후줄근하거나 내 집이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넓은데 자기 집보다 못한 예배당에 오겠냐는 논리였어요. 그런가요? 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저를 아끼고 잘 되라는 마음에서 하신 선배 목사님의 조언이라 뭐라 말을 못하고 묵묵히 듣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초대교회는요, 다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였는데 이렇게 작은 셋집에서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모인 장소가 예배당 사이즈가 작고 갖춘 것이 적고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대형교회와 비교해서 현저히 적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일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만큼 작은 영역일까? 아니거든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이 사이즈가 작고 비가 새요. 여름이면 비가 새요. 네, 또 겨울이면 엄청 추워요. 북향이기 때문에 엄청 춥고 허름할 수는 있지만요. 물도 안 나오잖아요. 네, 청소할 때마다 많이 힘들어하세요. 권사님이. 물도 안 나오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아파트건, 빌라건, 내 집이건, 전세 사는 집이건, 월세 사는 집이건, 그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작고 천한 곳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요, 작은 자리이면 작은 자리에서, 찌그러지고 구멍난 자리면요, 구멍난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해 나가시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채우시고 주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새들어 사는 집이건 월급 받는 직장이건 그 어느 곳에서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성실히 섬기면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친절함과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가장 훌륭한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안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제한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전 우주를 뚫고 침노에 들어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요, 눈에 보이는 불완전한 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동일시하거나 교회 안에 제한해선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저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는데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교회 와서 종교 생활하거나 신앙 생활하는 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성도님들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하겠지만, 모여서 뭐하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먹고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격하고 그 힘으로 재충전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계속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곳에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끼리 하하호호 거리면서 집사님, 권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아니라 아니죠. 교회 와서 충전 받고요. 주님으로부터 힘 얻었으면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요. 흩어지는 교회도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주로 일주일에 한 번 잠시 모이지만 흩어지는 교회로 살고 생활하는 곳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잠시 잠깐이 아니라 계속 되잖아요. 계속 이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 흩어진 교회로서 살아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잠깐 오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잠시 앉아 있다가 교회 문을 나서면 아,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순진하게 말씀대로 사냐고. 현실을 몰라 너무 모른다고.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하은아,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우리 초등학생도 알아요. 네, 이제 중학교 가도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이요. 민방위 소집 훈련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1년 내내 각자 위치에서 사회인으로 살아가다가 가끔 한번 내가 유사시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남자인 것을 확인하고 교육받기 위해서 소집되는 민방위가 아니잖아요. 민방위 교육받으러 와서 훈련 잘하고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죠? 민방위 소집 훈련 안 하는 날, 다른 날, 내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주일날 교회 와서 충전받고 교육받지만, 훈련받지만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면서 우리의 삶과 행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침투에 들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사도행전과 같은 말씀은 없었을 거예요. 복음서로 충분하죠. 근데 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이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시면서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지만 그럼에도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죠? 궁금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관심이 여전히 어디에 있죠? 어디에 쏠려 있죠? 1장 6절 보시면 제자들이 승천을 앞두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무슨 말이죠? 여전히 자기들만, 자기 나라만, 이스라엘만, 자기 민족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게 자기만 알고 자기들에게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성령을 받자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주 예수님의 증인된 이 땅의 역사의 기록들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교회 안에만,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지만 대부분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지사님, 권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흩어지지 말아요. 뻥뻥 뭉쳐요. 하고 뭉쳐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죠? 때론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하나님이 사용해서라도 세상으로 흩어지도록 도망가서, 박해가 심하니까 도망가서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이방 나라에까지 흩어져서 세상으로 침투하고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있는데요. 성도들이 고난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고난을 받을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어떻게 되죠? 흩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해지더라. 이 말씀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쓸 곳은요, 교회 아니고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뭐든지 잘하는 능력자고 거인인데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주국교회 아픔 중에 하나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키는 곳이 있어요. 어딘가 하다 보니까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가 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가르쳐요.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가르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서 못 들어본 소리인데?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성경에 있어. 그럼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야? 하니까 사람들이 혹해서 미혹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국교회가 성경대로 제대로 안 가르쳐서 일어나는 아픔 중에 하나잖아요. 교회마다 하나님 나라나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공교회인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를 안 가르치고 모두 어떻게 하죠? 모두 내 교회,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내 성도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고 변혁시키기보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든 더 모이게 하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경 공부 과정을 만들고 여러 봉사와 사역부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만 가둬두고 세상은 위험하니 나가지 말고 안전한 산성인 요새인 교회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인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개념이요, 성도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저 내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세상으로 나가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에 속해 살다가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대부분 교인들의 목표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런 구원의 확신에만 집착을 하면서 너 구원 받았어?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어?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기독교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내세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내세 지향적인 종교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교회 와도 아파트 얘기하고 자녀들 학원이나 대학이나 취업 얘기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도 아닌 거죠. 사도행전은요, 예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님의 오심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말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서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이,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도록. 성령님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데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보고 듣고 배우고 닮은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와 여자와 과부와 병든 자와 당시 사람들이 가증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과 천하다 여겼던 부두장이와 멜리데 섬에 있었던 원주민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 증인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손 잡아주고 치유하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견이나 종이나 그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모두 환영받는 공동체인 교회로, 이 땅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세상에서는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불완전하게나마 보여주는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소외된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종과 자유자도,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도, 가난한 자나 못 배운 사람도, 몸이 불편한 사람이 와도요,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하고 하나인 곳이 교회인 거죠. 빌레몬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근데 빌레몬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 빌레몬의 주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받으라, 섬기라. 그가 나에게 너무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 너무 유익한 자다.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품고 몸소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셨을 텐데 하는 그 모습을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가요 세상에 보여주고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채우라고, 손 잡아주고 힘내라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3년 동안 확인하고 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순빛교회를 예로 드는 것을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도록 3년 전에 주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후에 지금까지 교회 재정 역시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사용하도록 애써 왔습니다.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고 드리는 성도님들께는 보람되게 집행하려는 재정 원칙을 가지고요. 모든 재정의 20% 이상을 구제 선교 장학금으로 지출해 왔어요. 돌이켜보니까 이제 다가오는 3월 17일이면요. 교회 설립 3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지난 3년 동안 복된 성도님들께서 주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 중에 약 5천만 원 이상이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선교비로 지출되도록 주님이 일하셨어요. 우리 중에 부한자가 없잖아요. 부자가 없잖아요. 가난한 자가 대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용서를 드십시오. 제가 가난해요. 저와 같이 가난한 자가, 저만 그런 거예요. 아무튼, 부한 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간 거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요, 아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선교 받아야 되는 교회인데 잘 모아서 교회당도 넓히고 좀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교회 차도 좀 사고 모든 그 경유차랑 이제 운행도 못하는데 아직 교회 승합차도 없잖아요. 언젠가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주시겠지만 그리고 아직 교회도 새들어 살지만 없어도 조금 불편해도요. 견딜 수 있잖아요. 못 견디게 했으면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불편해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견디기 힘든, 우리보다 견디기 힘든 도움이 필요한 곳에요. 주님이 주신 것, 우리가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나라가요. 그곳에도 임하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커지고 확장되어 가는 거잖아요. 감사한 건요. 많이 불편하시고 할 텐데도 물 안 나온다고 청소할 때마다 불편하다고 너무 춥다고 또 비 오면 막 샌다고 많이 불편한데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좀 불편해도 마음을 같이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울컥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이었어요. 한 3개월 전인가 저번 9월인가 10월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많이 아프셨잖아요. 작년에 정말 많이 아프셨어요.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술을 앞둔 어느 성도님을 위해서 써달라고 지정헌금이 들어왔어요. 누구를 위해서 써주세요. 어느 성도님 치료비를 위해서 사용해주세요. 하고 지정헌금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다들 아시겠지만 다른 목적 헌금을 두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11조와 감사 헌금만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헌금 없지 않습니까? 선교헌금이니 건축헌금이니 장학헌금 그거 없잖아요. 11조와 감사 헌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른 그래서 목적 헌금이 없는데 지정 헌금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참으로 감사했어요. 정말 눈물 났어요. 그것도 잘 말씀에 순종하시느라 무명으로 들으셨어요. 무명으로 들으셔서 누군지 저도 알 수 없고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아시겠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드린 성도의 가정에 복 주시도록 기도한 후에 그 몸이 아픈 성도님께 찾아가서 그 지정헌금을 전해드렸어요. 아시겠지만 전해드릴 때요. 도움을 받는 분들은요. 마음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주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요. 기뻐서 줘요. 근데 받는 사람은요.
어려워요. 불편해요. 내가 받아도 되나? 막 이런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드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받는데 어느 사람이나 어느 단체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성도님이든 아직 성도가 아니든 앞으로 주님이 찾을 그 영혼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는 거라고 전하면서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참 사랑하시나 봐요. 주님이 힘내라고 주는 선물이에요. 하고 전해드려요. 그리고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다른 교회나 단체나 개인에게 흘려보낼 때는요. 이름을 공개해요. 주보에도 공개하고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분일 경우에는요. 이름을 밝히거나 공개하지 않고 흘려보낸 액수와 내용만 공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이지만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고 받는 분 역시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로 격려와 위로의 선물로 그렇게 받아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출된 선교비 내역과 명단은요 따로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꼭 기록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혹시라도 확인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당의 허락을 받고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번 주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어느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기도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희귀병으로 힘든 남편을 더 이상 의료비가 없어서 치료하지 못하고 퇴원시키고 집에서 돌봐야만 하는데 아직 집에 공간이나 상황이 그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도 몸도 너무 아프고 힘들고 집에서 돌보더라도 자녀들이 이러한 힘든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까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이었어요. 그 기도 부탁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애통하고 애끓는 마음이 생겼어요. 주님 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나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요? 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과 함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신방하셔서 주님이 힘주시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기도했어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장로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장로님,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서 구제비 100만 원을 그 성도님 가정으로 흘려보내도록 마음을 모아주셔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선물이니 힘내시라는 말과 함께 전해드렸어요. 주님이 주는 것이죠. 작년 이맘때는 화재를 당해서 엄동설안에 거처할 곳을 잃어버린 이웃을 위해서 잠시나마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그 원룸 임대비 그 100만 원을 그때도 찾아가서 전해드렸잖아요. 누가 한 거죠?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피와 땀이 담긴 삶의 열매들인 그 11조와 감사헌금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하신 거죠. 교회는요. 배고파? 그럼 밥 먹어. 추워? 그럼 옷 사 입어. 아파? 그럼 병원 가. 약 사 먹어. 바보야? 그게 아파하고 있어. 이렇게 말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요. 함께
체휼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행동하는 증인 공동체잖아요. 이게 야고보서와 성경의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은 좀 줄이고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이 밖으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제자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기도만 하면 뭐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